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24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 4월달 첫 주일날 만찬주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의 놀라우신 가치와 효능과 그 능력이 이 비천하고 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미치는 놀라운 기적과 그 영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신부의 반열에 설 수 있기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는 주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공급과 그 놀라우신 경륜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대해서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가치 있고 놀라운 피의 효능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많은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더 적셔지고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표현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볼 때는 진리의 눈을 뜰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마음에 계시가 이르러 주님의 뜻을 함께 누리며 감사하며 공감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신 있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히브리서 이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선포하면서 오늘은 이 성경 세 절을 가지고 8번째 지금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24절에 들어가서 특별히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이 성경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여기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요, 그냥 보통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요, 세밀히 읽어보니까 좀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성경책을 뒤져가면서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해서, 개역 성경에는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되어 있고요, 천주교 성경에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말하는 그분의 피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아벨의 피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라고 되어 있고요, 공인역이라고 최근에 또 번역된 공인 성경역에 아벨의 저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뿌림의 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마음에서 시험이 들었어요.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고결하고 거룩한 피인데 어떻게 아벨의 피하고 이렇게
아벨의 피보다 낫다고, 아벨의 피가 대단히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딱 들면서요, 창세기 4장이 아벨이 흘린 피의 현장으로 가서 막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열심히 4장을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퇴근을 하는데요, 요새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그 버스 안에서 창세기 4장을 다시 이제 휴대폰 성경으로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갑자기 마음에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구나. 거기에 이제 놀라운 발견을, 저는 제 생애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발견이 예사로운 발견이 아니라서요, 그 버스 안에서 도착할 때까지 계속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깨달아진 부분을 찍다가 이제 길에 걸어오면서도 서서 계속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4장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 기록상으로는 첫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하겠고요, 때가 되어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산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기름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은 거절하시고 가인은 안 받아주고 아벨만 받아주셨습니다. 그 응답받은 아벨이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럽고 얼마나 환한 미소를 짓고 막 어쩔 바를 모르는데, 성경 기록에 보면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그다음에 마음에서 막 불평이 막 솟구치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왜 나는 안 받아주십니까? 이런 이제 항의하는 모습처럼 이 막 속에서 뭐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아벨을 불러냅니다. 어디로? 들판으로. 들로 불러내가지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때려 죽인 거예요. 동생을 때려 죽인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가정에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렀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 보셨나 봐.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기회가 올 텐데요, 그렇게 뻔뻔하게 내가 내 아우를 뭐 지키시는 자입니까? 난 몰라요. 아주 뻔뻔하게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니까, 네 아우가 죽을 때 그 핏소리로 내게 부르짖었다. 다른 성경에는 핏소리로 호소했다. 이 호소했다는 내용이요,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아벨의 속에서 호소할 때 너무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렇게 호소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형 불쌍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비는 기도를 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결과를 보니까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요, 아주 억울하다는 호소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3장을 잠깐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에서부터 35절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아벨의 피가 역사에 미친 영향, 그리고 아벨의 피가 그 시대에 미친 영향, 이걸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를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에 이제 아벨이 흘린 피, 그 피를 의로운 피라 그랬고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옛날 구약에는 스가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억울하게 성전 뜰에서 죽었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이요, 이 부정하게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나쁜 길로 가냐고 그 삶을 고치라고 충고를 하니까요, 그냥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제가 이제 역대하의 24장을 보면요, 이 스가랴가 막 죽으면서 하나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들을 벌 주세요. 이렇게 벌 주라고 이렇게 호소한 장면도 나온 걸 보면요, 사람이 아무리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죽을 때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심지어는 강도들도 옆에서 막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살려내 보세요. 당신도 좀 살아나고 이렇게 아주 못된 요청을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도요, 예수님은 묵묵히 참고 있다가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비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강도들이 딱 들었는데 오전 중에는 그 기도가 12시쯤 넘어가지고 온 천지가 어두워지면서 3시간 동안 흑암 가운데서 외친 기도이기 때문에 강도들 2명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봐, 자네하고 나는 정당한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하고 죄값 때문에 죽는 건 맞는데 그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야. 예수여,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응답을 받고 십자가의 강도 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장면이 막 쫙 제게 몰려오면서요, 여기 이 가인과 이 아벨과의 관계, 또 아벨의 피가 예수님의 피와의 관계에 대해서 숙제가 딱 풀리는 거예요. 이 숙제가 오늘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는 숙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해답을 얻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8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뻔뻔하고 아주 대담한 가인을 보면서 이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모든 인간의 모습이구나가 딱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그래서요, 동생을 죽이고도요 자기가 안 죽인 것처럼 모른다 그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하게 대답한 가인은요, 땅에 사는 동안에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5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저주가 인류의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너무 같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자꾸 읽다 보니까요, 자 12절
네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네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가인이 주께 아뢰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여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위배돼 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한 우리를 향한 질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은요 네 동생하고 관계를 물을 때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거짓말함으로써 그에게 나타난 가인에게 나타난 5가지의 저주스러운 삶의 모습이 지금 인간사의 모든 인생들이 맛보고 있고 그 현장에서 실제를 당하고 있는 똑같은 현상을 14절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창세기 4장 14절.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은즉. 그러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쫓아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보통요 말 안 듣고 죄 지은 자녀를요 나가 이놈 자식 집에서 나가 이러면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슬픈데 지면에서부터도 너 나가 이놈의 자식 나쁜 놈 이렇게 쫓아냄을 당한 운명, 이제 쫓기는 운명.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가정에서 자녀에게 쫓기고 남편에게 쫓기고 아내에게 쫓기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쫓김을 당한 하나님에게 외면당한 삶이기 때문에 늘 쫓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만나보면 바쁘대요. 아주 힘들대요. 예,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다고 하는 이 쫓김을 당한 삶과 그 다음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스물이다. 얼굴을 떠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외면된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 보기 싫어해요. 하나님이 가인을 보기 싫어하듯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을 묻는 자에게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내가 뭐 어떻게 알아요? 아, 옛날에 역사책에 보니까 뭐 로마 군병들한테 죽었더만요. 아니 예수님이 정치적인 로마 점령 국가에게 막 항거하다가 그냥 불행하게도 그냥 죽었지요. 정치적인 사건으로 죽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 그러지 않지요. 유대인들이 죽였지요. 아, 유대인이 죽였기 때문에 그 히틀러, 그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예수 죽인 저 무리들을 지상에서 쓸어내야 된다고 저것들은 이 지구라는 인체 내에 숨어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중에 가장 더러운 기생충이야. 저거 기생충을 잡아버려야 돼. 하고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사상들을 세상에 퍼뜨린 것이 예수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을 저주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인 데 대해서는 이제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그래 하다가 빌라도에게 정죄당해가지고 죽으시고 로마 군대에게 죽은 것처럼 이게 꾸며놨어요. 만약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예수가 왜 죽었느냐고 물을 때 제가 죽였습니다. 제 죄가 그분을 죽게 했습니다. 라고만 말할 수 있다면 가인처럼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 뻔뻔한 대답보다도 오늘도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가 왜 죽으셨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몰라요. 예수가 죽은 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가인처럼요. 여기 14절에 있는 5항목을 다시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첫째,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하나님에게서요. 지옥에 쫓아내고 왕국에서 내보내고 저를 바깥 어둠에 내 던져라.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기 전에 벌써 세상에서부터 쫓겨난 운명으로 살고 두 번째 하나님에게서 외면당한 얼굴을 떠나 스물이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속에 숨어가지고 아담아 찾는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내가 두려워 여기 숨었나이다라고 하듯이 하나님을 피하고 사는 인간들, 하나님하고 정면으로 대화하는 사이가 안 되고 다 떠나서 숨어 있는 인생들로 살더라 이거예요. 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뭐가 되고요? 항상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운명. 여러분,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에 이제 과거의 생활입니다. 당당하게 외출증을 끊거나 외박증을 끊거나 휴가증을 끊고 요 가면서 헌병이 봐도요 문제없이 탁 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날 불행하게도 사흘밖에 휴가를 못 얻었는데 미귀가 뭐냐면요 나흘째 되는 날 부대로 돌아가는데요. 헌병이 막 얼마나 무서운지 막 저 멀리서 보다가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왜? 나 잡을까봐. 결국은 이제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잡혔습니다. 미귀했다고 그냥 헌병대에서 바로 그냥 유치장으로 넣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중 사병이기 때문에 집회로 인해서 하루를 미귀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왜 늦었어? 제가요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럼 연락을 하지 그랬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나를 끌어내 주셨어요. 군종 목사님이. 왜냐하면요 사흘 동안 집회를 끝나고 밤에 돌아와야 되는데 방송국에서 간증을 하라고 저한테 특별한 부탁이 오니까 그 간증하러 방송국에 갔다가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각오를 한 거예요. 미귀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내 간증은 하고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가 그렇게 헌병들이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 거짓말한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그 다음 도망만 가는 게 아니고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방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방랑한다는 말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열차를 타고 갈 때 옆에 앉은 사람 보고 어디 가세요? 그러면요 나 부산 갑니다. 목적지가 딱 있어요. 나는 대구 가거든요. 이렇게 반드시 목적지를 말하는데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 가세요?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는 대로 갑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불쌍하게 보여요.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니까 어디서 왔다는 것도 잘 모르고 어디로 간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방랑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동생을 죽여놓고 자기는 안 죽고 싶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마지막 다섯 번째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어때요?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생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존재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첫째, 여기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면에서 쫓아내셨은즉 첫째, 쫓김을 당한 운명. 두 번째, 주의 얼굴을 떠나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에게 외면당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없는 운명.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고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난 죽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 안 죽게 하려고요. 15절 이하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표를 하나 주셔가지고 이 표만 내밀면 안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긍휼도 나타나긴 합니다만 오늘 이 얘기는 못 하겠고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 누가 죽였냐 물으니까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운명이 달라질 텐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창세기 4장 14절의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님의 흘린 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이 죽였습니다. 로마 군인이 죽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요 멸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 앞에서 제가 죽였습니다. 제 죄 때문에 죽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라고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피의 기적과 은총이 엄청나게 나타나는데 오늘은 이 피의 효능,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한번 다시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세밀하게 성경을 통해서 발표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솟구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죄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보고 계셨는데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도 거짓말함으로써 그 운명이 카인의 후손이 어떻게 사냐 그러면요 1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4장 16절. 카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니라. 놋 땅, 놋이라는 말은요 방황하다, 유리하다는 뜻의 동네 이름. 나는 방황하는 동네에서 삽니다는 표로서 놋 땅에 거하고 거기서 이제 계속 살아가는 모습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요. 전부 다가 자기를 위로하고 막 괴로우니까요. 여기 심지어는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29절에는 아내를 두 사람 얻는 거라든 축첩,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을 기른다든지, 그 다음에 21절에는요, 음악, 하프와 올관을 만드는 소위 말하는 음악의 조상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이제 신라와 두발가인은 노수로 된, 쇠로 된 사람 죽이는 연장, 그러니까 철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전부가 다 인간의 외로움과 답답함과 그 다음에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한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 아내를 얻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래의 법칙,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이 한 몸 된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의 상징이 되는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은요. 방황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왜 음악을 개발합니까? 하나님에게 찬송하기 위해서 만든 음악이 아니라 자기를 달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높이는 찬양, 자기를 마음을 달래기 위한 노래들이 많이 퍼져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영가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가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만 그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노래는요, 세속적이고 사탄적인 노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든 모든 철연장들은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라는 목적만 걸어놓고는 사람을 완전히 해치는 무기들을 만들었는데 그 무기가 우리의 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혀가 사람 죽이는 무기입니다. 칼을 들지 않아도요, 죽여버릴까 보다. 이런 마음들이요, 속에서 연장을 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칼을 들게 만들고, 총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카인의 후예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기를 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담인 아버지 어머니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에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옷의 비밀을 들려줌으로써 아벨은 그것을 경청하고 맞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양을 죽이셨구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구나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이 양을 길렀습니다. 이 양을 기르는 목적은요, 그 당시에 지상이 막 추워서 양가죽을 덮어쓰려고 양가죽 옷을 해 입으려고 패션으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나눠 먹는다든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는요, 채식만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양을 길러가지고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카인은 그 후손들은 떠나가지고 왜 가축을 길렀느냐?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육신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 목축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지금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만약 주일날 한 번이라도 좀 교회에 모시고 오고 싶어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이래요. 나 바빠. 오늘도 약속이 있거든. 뭔 약속이, 그렇게 약속이 있어요? 나 친구 만날 거야. 친구 만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아이고, 하나님은 뭐 어떻게 만나요? 나 친구가 더 좋아요. 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을 멀리 하려는 노력이 카인의 후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진 가장 놀라운 얘기, 카인아,
네 아우를 네가 죽였느냐고 물을 때에 예, 하나님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동생이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죽였습니다. 왜 하는 모습이 화가 났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막 화가 나 죽겠는데. 그래, 네가 왜 화가 나느냐? 왜 죄가 네 문에 엎드려 있느냐?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이게 끌어오를 때 다스리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요 다스려지질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놀라운 피의 효능을 저에게 아마 설명하게 하려고 이 창세기 4장에 있는 14절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아벨의 피가 왜 의로운 피로서 예수님의 피와 비교가 되었느냐, 죽음의 원인을 묻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네요 라고 대답한 사람에게 피의 축복이 10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10가지 피의 축복을, 피가 주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은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된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나는 너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피의 효능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게 만드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나도 거하고 하는 이 상호 동거하는 이 놀라운 얘기가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이 선포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피 흘림에 대한 선언을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지상에서의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26장, 마태복음 26장은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만찬을 통해서 이 기념을 하겠지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 상속 언약의 피라는 말은요, 구약의 모든 이 흐름이 상속 언약입니다. 무슨 말이냐?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도 항상 하나님은 상속 언약의 피에 대한 얘기를 중심에 두고 이제 늘 피 얘기를 해오셨는데, 예수님이 흘린 피는 염소와 송아지나 다른 어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통해서 상속 언약이란 말은요, 계약의 피, 계약. 이 속에 이제 계약서가, 피의 계약서가 작성되는데 그 항목이 제가 지금 10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인간들에게 내가 이 흘린 피는 상속 언약의 피다. 이 상속 언약의 피의 절정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 언약의 피 안에서 나타난 이 세부적인 흐름이요, 저를 뜨겁게 만들었고, 맞아, 아벨의 피하고 예수님 피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가인아 네 아우를
누가 죽였느냐고 물을 때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말만 했다면 해결이 될 일을 자기가 거기서 벗어남으로써 영원히 저주에 빠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누가 죽였어? 물으면 전부 다 난 몰라요.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으세요? 유대인이 죽였다면서요. 로마인들이 죽였다는 말도 들리던데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원인을 자기한테 돌리지 않고 다른 데로 방향을 돌려버린 사람은 가인처럼 저주받고 말로 다 못할 운명에 빠지는데 그 운명에 빠지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피의 효능 가운데서 첫 번째 효능이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29페이지군요. 229페이지. 24절부터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워지는 길이 있는데, 그 말은요, 죄들을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워지는 길이 있는데, 그 있는 그 축복을, 그 은혜의 축복을 25절에 피를 통해서 믿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25절입니다.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그러니까 피가 제시될 때 그 피를 딱 보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 피를 믿는 믿음. 피를 믿는 믿음. 이 계시의 믿음은 예수님의 피를 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피를 외면하고 난 몰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피의 효능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피를 통해서 피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피를 어떻게 봅니까? 주님이 흘린 피에 대한 모든 현장 스케치, 말씀 속에 그 피 흘리는 얘기가 보이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피가 화해 헌물이시군요. 그 피가 우리들의 죄를 사면하는 놀라운 축복이군요. 그 피를 통해서 의를 밝히 드러내셨군요. 놀라우신 그 피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달되는 과정이시군요. 이렇게 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구속과 모든 축복이 피를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피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원천적 힘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믿음을 만들어내는, 우리 믿음을 창시하는, 우리 믿음을 생산하는. 근데 예수님의 피를 보고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참 불쌍한 가인에 속한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 밑에 보세요. 26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의롭게 만든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 흘림에 의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피 흘림에 의해서 의로운 인생으로 바꿔주는, 의로운 인생으로 말만 바꾸고 의롭다고 해주는 것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의가 생산하고 의를 열매 맺게 만드는 능력이 피로 인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이 피가 영원한 속죄를 약속하고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를 골로새 1장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 1장. 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인데요.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어떻게 돼요?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용서가 결정된 거예요. 용서는 이미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해놓으신 결과를 믿는 거예요. 피로 용서해 주셨군요. 피로 다 씻었군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렇습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영원한 속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쭉 읽으면서 왜 이런 거를 사람들이 모를까?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이제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이 속죄받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가장 친근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가장 깊은 덕목이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는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는 17장, 레위기 17장 11절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를 느낍니다. 레위기 17장 11절 152페이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럼 피가 죄를 씻는 것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요. 혼을 속죄하는 거예요. 혼을. 혼이 뭐예요? 자기잖아요, 자기. 자기가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아래 있는 불쌍한 나의 혼, 나의 존재, 나의 자아. 그리고 죄들은 뭡니까? 내가 행동으로 저지르고 마음으로 저지르고 손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발로 짓고 하는 모든 죄들은 그 나무에 달린 이파랭이에 불과하고요. 이 혼의 죄를 속한다는 말은 뿌리를 캐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예? 뿌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혼을 위한 속죄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이사야 38장 17절 기억하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제가 옛날 성경으로 외워볼 테니까 한번 더듬어 보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들은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맞죠? 근데 거기에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없어요? 영혼이라는 말이요, 이상한 단어예요. 그 영혼이라는 단어는 이방인들이 쓰는 단어예요. 교회 가운데 이 성경에 들어가서는 안 될 단어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멸망의 구덩이가 아니에요. 부패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죄들은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죄들은 이미 주님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의 기록부를요, 등 뒤에 던져버렸어요. 그 주님 등 뒤가 어딜까요? 지옥에 죄를 지고 지옥 가서요, 다 풀어버리고 주님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요,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너희를 위해서 다 청산했다. 그 피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요, 동시에 혼이 깨끗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뭐를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순종하는 거지 내가 순종하는 거 못해요. 불가능해요. 성령님을 통해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여. 그 깨끗하게 되는 그 혼이 피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깨끗해지고 나면요, 생각이 바뀌고, 그다음에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어요. 바뀐 게 뭐예요? 타고난 본성에서부터 딱 벗어나게 돼요. 저 사람 엄청 끈질긴 고집쟁이야. 그런데 고집쟁이로 살던 내가요, 성령을 통해 혼이 깨끗해지면 고집이 꺾여버려요. 고집이 사라져버려요. 만약 지금도 구원받고
이 혼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이게 조금 생각해 볼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금도 고집이 세네. 아닌 것 같으네.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이 막 지금도 튀어나와. 성질이 감정이 바뀌는 건데 왜 성질이 튀어나옵니까?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았는데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피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엎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히브리서 9장 보십시다. 자,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같이 보고 생각 좀 해보고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깜짝 놀랄 얘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할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까? 그러니까요, 양심을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양심을. 그 피가 양심을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이 악한 양심, 아주 비뚤어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아주 돌처럼 굳은 양심, 아주 형편없는 더러운 양심, 이 양심이요, 피로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양심이 피로 깨끗해진 것이요, 작동할 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를 받을 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뭐예요? 예?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내 양심이 항상 궁독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는데요, 딱 십자가 피에 양심을 씻고 나면요, 이 선한 양심이 침례를 통해서 컨펌, 아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구나, 나는 그분과 함께 묻혔구나, 나는 그분의 부활에 동참했구나 하고 십자가의 연합을 깨닫는 순간에 여기에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한다는 말은요, 예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예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예 하다 보니까 뭐가 노가 돼요? 나에 대해서 노가 되는 거예요. 나 아니야. 나는 아니에요. 주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형편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더러워요. 자기를요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들 다툴 때 왜 싸워요? 자기를 내세우니까. 예. 근데 만약 싸우다가 여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미안해, 그러면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걸로는 안 돼, 좀 더 무릎을 꿇든지 좀 더 해봐, 그렇게 해서 강요하면요 더 싸움이 일어나요. 그냥 받아야 돼요. 그래 나도 잘못했네요. 그럼 간단히 끝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다투다가 잘못했다고 딱 항복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하고도, 어떤 상대하고도 내가 잘못했네 하고 딱 고개 숙이면 풀어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스라고 얘기하기만 하면 은혜가 막 내리지는 거예요. 내가 성질을 막 내도 주여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주님의 명령과 응답을 하지 않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다음부터는 주님께 대해서 이해만 하겠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I am not이 돼야 돼요. I am not, 나는 아니요. 뭐가 아니에요?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별 척을 다 했는데 그거요 싹 내려놓으면요 편해져요. 이게 이제 피의 효능 중에서요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요 참 놀라운 얘기를 또 하나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행실이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 예?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요, 당신 그거 고쳐야 돼 그러면요, 고마워, 나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이나 고쳐. 그죠? 최자매님, 한자매님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좀 있나 봐. 당신이나 고쳐, 나는 못 고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항상 자기를 고치라는 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적인 나의 헛된 행실에서 구속, 씻음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가 뭘 씻어내요? 아담의 헛된 행실을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타고난 본성에서 빚어진 나쁜 행실을 씻어줘요. 보혈로. 그 피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죠. 죄만 씻는 게 아니고요, 양심도 씻고 혼도 씻고 행실도 씻고. 와, 야, 이거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너무 놀랍네. 그러고는 그냥 거기서 멎어 있으면요,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 살 텐데. 다시 돌아갑니다. 앞으로 몇 장 넘겨가지고 야고보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 340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고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생겨요? 지성소의 것 뭐든지 접촉만 하면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거룩. 주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는 그 거룩이요, 덧입혀져 버리는 거예요. 자, 죄사함 받고 영원한 속죄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혼도 씻고 양심도 씻고 행실도 씻은 줄 알았는데요,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그것이 컨펌이 돼요. 와, 다 이루셨구나. 주님의 거룩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힘입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돼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이고, 아직도 안 됐네. 나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지성소 안에서 살고 싶어요. 주님을 놀라운 거룩을 덧입고 살고 싶어요. 지성소의 건 뭐든지 접촉만 하면 거룩해져 버린다니까요. 믿습니까? 그 믿음을 피가 주신 거예요. 내가 뭐 자신이 똑똑하고 내가 뭐 확신이 있고 의지가 강해서 네, 믿습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겠습니다, 이거는 자기 믿음이고, 피로서 주어진 믿음이 내 안에서요,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리고요, 저는요, 옛날에는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좀 더 이제 보태가지고, 이 교회라는 것이요, 막 많은 색깔을 띠고 있고 막 교단이 온 천지에 깔려 있지만요, 주님의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몸에 붙은 진정한 지체들,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피로서 다 결정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요, 주님이 나만 피로 산 게 아니라 교회를 피로 사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냐.
양떼들은 주님의 양떼들이고요. 주님이 한 마리 양만 산 게 아니라 양떼들, 주님의 이 교제 가운데 참으로 생명을 얻은 교회, 에클레시아.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몸된 교회. 생명을 소유한 주님의 교회가 피로 값주고 산 존재다. 그러니까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살 때요, 그냥 허술하게 교회를 샀다는 것으로 무슨 등기만 이전시킨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 그 교회가 신부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94페이지 25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얘기가 가정생활의 남편의 신념, 남편의 자세, 남편의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사신 이 남편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딱 접목이 되면 그 다음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다는 말은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고요. 물로 씻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장면,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을 탁 찔렀을 때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피고요, 그 물은 우리를 거룩게 하는 말씀입니다.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자, 그것만 끝내는 게 아니라 27절 그것을 통해 주님의 피 흘림을 통해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주님이 우리 같은 이 비천하고 더러운 죄덩어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아주듯이 남편은 아내를 아무 결함이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보여야 주님의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약점이 보이면요, 저 사람하고 언제까지 평생 살고, 아이고 저 성격, 아이고 저 게으른 거, 아이고 저 사람 너무 더러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내의 약점을 보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뭘 해야 돼요? 부족한 것이 뭘로 보충돼야 돼요?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아내가 별로 깨끗이 안 하면 내가 깨끗하게 하면 될 거 아니요? 왜? 내가 남편이니까. 여기 있잖아요. 내가 그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그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요, 밑에 보세요. 28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자, 여러분 이제 저를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몸 안에 결함이 있는 몸이 많아요. 신장이 약하다든지 왼손이 막 이상하게 자꾸만 저려온다든지, 한쪽 눈이 아프다든지, 한쪽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음식을 먹을 때 오른쪽이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이빨이 아프다든지, 그러면요, 그 지체를 미워합니까? 걱정합니까? 근데 왜 자매 사랑하는 아내가 부족한 점이 보이면 미워합니까? 걱정해야지. 어떻게 하면 강하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잘 보도록 돌봐줄까? 이게 저 밑에 보세요. 자기 육체를 돌보는 마음이요, 아내를 돌보는 마음하고 같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밑에 놀라운 얘기입니다. 29절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며 그들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 사이의 얘기를 꺼내가지고 비유를 든 것은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지 딴 목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항상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려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아내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면 만사가 다 풀려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계시록 12장으로 갑니다. 놀라운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요,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여기 쫓긴다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에서 쫓김을 당한 사탄, 그 사탄은 인간 세상에 와서 인간을 하나님에게 쫓기는 운명을 만드는데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쫓기는 운명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 이 마귀는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들려고요.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이미 주님의 손길로 구원도 그분의 힘도 그분의 통치권도 그분의 권능도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임하였다는 말은요 임재를 말해요. 임재, 주님의 임재.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사탄이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다급하니까요 노력을 해.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냐. 10절 하반절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가 쫓겨났도다. 여러분 이제 천상의 회의 때요 욥기에 보면 1장 1절에 사탄이요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제가요 세상에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너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아 예 봤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욥을 유심히 보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 잘 살지요. 애들이 10남매나 되지요. 아, 건강하지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지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요. 그 재산을 탁 걷어가 버리거나 자식을 싹 데리고 가버리면 즉시 입에서 저주를 하고 못되는 소리를 할 겁니다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와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나쁘게 말해주는 아주 나쁜 역할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요 더 이상 그런 짓 못하게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왔냐? 세상에 왔어요. 근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보고 뭐라 해요? 기성을. 야, 하나님이 뭐 너를 구원해? 너 그렇게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뭐 그것이 영원한 속죄야? 네 죄를 짓고 살잖아. 너 구원이 아니야. 자꾸만 우리를요 쓰러뜨리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혼돈 가운데 빠뜨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마귀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다가 쫓겨나니까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 붙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요 어디로 방황하게 만드냐면요, 야 성경만 본다고 돼? 성경만 읽는다고 돼? 설교만 듣는다고 돼? 얼마나 많은 것이 있어 하고 우리를요 설교의 순례자가 되게 만들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면요 머리가요 맑아지는 게 아니라요 뭐가 돼요? 에? 아,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한테 만족하면 거기서 끝나는데 여자를 이제 이 여자 만나고 술집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하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가정이 깨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생각이 그분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자꾸만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혼돈을 주고 우리를 참소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벌이는 사탄이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귀를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기느냐? 여기 12장 11절. 그들이, 그러한 못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힘과 왕국과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고 있는 우리를 이감 붙이려고 별별 짓을 다 할 때라도,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고소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어린 양의 피만 갖고는 못 이겨요. 어린 양의 피만 갖고는 못 이긴다니까요. 내가 증거를 해야 돼요.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였다. 그 피가 나의 혼을 구하였다. 그 피가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 피가 나의 옛사람을 청산했다. 그 피가 나를 지성소로 인도하셨다. 그 피를 나는 믿는다.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 저리 가. 주님의 피를 간증하면요, 사탄이 꼬리를 감춰버려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어요.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이 뭐예요? 혼이에요, 혼. 이 혼이라는 게 그렇게 간사하고요, 변덕스럽고요, 촐랑촐랑대요. 근데요, 자기 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피의 효능이 나타나고 피의 간증이 사탄에게 탁 전달이 돼요. 그럼 이겨요. 사탄을 이기는 힘이 어린 양의 피예요. 죽기까지 자기 혼을 사랑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 혼이 다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이 깨끗게 했다는 것을 믿고, 주님, 나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때에 이김이 나타나요. 근데 자꾸 혼이 팍 나타날 때 그 사탄이요, 충동을 가해가지고 막 제어장치, 소위 말하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눌러자 말을 안 들어. 푸르륵 하고 팡 친 다음에, 아이고, 나 죽었네.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죽었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사고 나서 이제 손해보니까 나 죽었네 그러지만요, 불행하게도 아직도 내 목이 안 잘렸구나. 뭐야 이거? 그러면 마귀는 그걸 막 좋아하면서 막 나를 막 엄습합니다. 야, 그렇게 해놓고 네 교회가, 아이고, 야, 이거 거짓말쟁이, 위선자, 야, 이거 간증해? 이렇게 해서 우리를요, 낙심시켜가지고, 아유, 하나님 얼굴 뵙기가 두려우니까요, 떠나는 가인처럼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죽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잘못했습니다. 저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돌봐 주십시오. 하고요, 주님 앞에 잡아야 돼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다. 우리 와이프가 잘 믿기 때문에 나중에 휴고 될 때 난 당신 다리 잡고 애들도 당신 다리 잡고 올라갈 거야. 아이고, 주님은요, 그렇게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남편이 잘 믿는다고 자식을요 다리 잡고라도 올라와라, 기회를 안 줘요. 그런 기회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 마음속에서 이 상속유업에 관련된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계약서 속에요,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를 주시고, 그 다음에 혼을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양심을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옛사람을 청산하게 만들고, 그 다음 뭐라 해요?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만들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사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이 놀라운 축복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너무 중요한 성경을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어만 보시면요, 오늘 얘기한 것이 전부 여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분의 목적에 따라, 그러니까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몸에서 다 성취가 되고, 이것이 이제 이 땅에 알려지기 위해서 목적을 따라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예정된 그 축복 안으로 불러들이는데,
그 축복의 클라이막스가 상속유업이다 그랬습니다. 11절에서 12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 큰 피의 은총을 더해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생활 속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는 걸로 부족해요. 예? 꿈속에서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믿음을 주는 근원인데 믿음의 알파요 믿음의 오메가가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나타나가지고 봉인, 사인을 탁 해버린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을 해준 거예요. 성령이 사인을 했어요. 오, 옳다, 됐다. 그럼 우리도 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심지어는요, 상속유업의 보증까지 다 써준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보증인이 든든하면 무시 못하는 거 아세요? 예? 그 사람 보증인이, 이 사람 누가 보증했어? 어머! 삼성 회장이 보증해. 와, 빽 좋네. 세상에서 삼성 회장의 보증만 써도요, 알아주고요, 유명한 큰 서류를 할 때 외국에 무슨 큰, 유명한 옛날에는 학위를 받을 때 별단 사람 보증만 받아도, 예? 그 사람이요, 야, 장군 보증을 받을 정도로 빽이 대단한 사람이구만. 됐어? 통과. 아, 장군이 책임진다는데 뭐 걱정할 거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보증인이 든든하면요, 그 사람을 우러러보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보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러러볼 대상이 아니에요? 비천한 대상이에요. 사탄이 왔다가요, 보증인 보고는 도망가요. 와, 그 보증인 돼. 보증인이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책임져주는 성령님.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 다음 15절.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은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은요, 저 혼자만의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한 속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상속유업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속유업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넘쳐도 부족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넘쳐도 부족한 마음이에요. 여기 뒤에 뭐라 그랬어요?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예, 상속유업의 눈을 뜨면요, 신앙생활이 확 바뀌어버려요. 근데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상속유업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미적거리고 힘이 없고 너무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속유업에 대한 풍성함이 눈을 뜬 사람에게는요, 여기에 주님이 19절 강력하게 응원을 해주는데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그분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을 하셔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강력한 권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권능이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그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만드는, 그 권능 아래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그 권능 아래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이 영광스러운 대답의 원천은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현장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깨닫고 내가 죽였습니다, 내 죄가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신 그 어린 양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왕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생명강과 생명나무가 그 강가에서 나고 우리를 영원히 목마름이 없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한 상속 언약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도 누가 죽였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죄 때문이고 내가 그를 죽게 만들었는데도 로마인에게 핑계대고 유대인에게 핑계대고 난 아는 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내가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또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효능과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